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이번 연도 2023년을 기준으로 이제 5년째 사역을 하면서 아마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저희가 누군지를 압니다. 최소 이 지금 중등부에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저랑 5년 내내 같이 한 애들도 있고요.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저도 모르게 막 흥분되어 있는 경우들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훈련, 중등부 안에서 성장 훈련을 하거든요. 그 성장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 오전에 하우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때 스스로 다짐하고 갔던 게 있어요. 내가 오늘은 화내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요런 상태에서 평안하게 말씀 전하고 내려오자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저희 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존서님, 강도사님,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스스로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런 저희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많은 훈련을 거듭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유 목사님은 원래 그래. 처음 친구를 데려온 애들한테 유 목사님은 원래 저러셔. 이제 아이들이 저를 알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와 오랜 기간 함께 양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았던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다음에 가르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록 그 친구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그 말들이 나왔는지 저는 명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말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말이 하루하루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고, 그 메시지가 여전히 저에게 남아 매일매일 그 작은 한 문장이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발버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때는 다윗이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그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 이 솔로몬 왕의 나이가 최소 20살 이하, 그러니 대략적으로 12에서 14살 정도, 지금 저희의 나이대로 보면 중학생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마지막에 솔로몬이라는 막둥이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나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첫째 찬솔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직 예수? 다양한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윗과 동일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는 데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 상황이나 다윗의 상황이나 팩트만 가지고, 사실만 가지고 논하는 걸 보면 지금 솔로몬은 어리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막둥이와 같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바로 앞장 1장에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의 왕위 찬탈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라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뛰어나고 나름
보기에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바로 앞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다른 동생에 의해서 왕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런 핏대기를 그냥 놓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름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원문을 가지고 직역하면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너는 강하게 되고 남자가 되라. 힘써가 동사입니다. 부서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너는 강하게 되고 남자가 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2절만 두고 볼 때 아니 이게 유언인가 싶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그냥 평이한 것 같아요. 유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그 뒷말씀은 바로 이 2절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그 당시 단순히 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죠. 2절을 기반으로 3절부터 9절까지 풀어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2절, 3절과 4절이 한 세트로 묶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가 한 세트로 묶여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딱 한 줄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내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만요.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너무 흔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곧 이어서 5절에서 9절 메시지를 보면요, 이 메시지 하나하나에 총 3명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5절과 6절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말해요, 이 요압이 이스라엘의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태평의 시대에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피를 흘린 자다. 그러니 그를 죽여야 한다. 두 번째 부류, 7절에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니 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마지막 세 번째 부류, 8절과 9절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를 없애야 한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지금 남아있는 내 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야 솔로몬 네가 좀 마무리해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앞 문단에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사적 복수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2절을 근거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유언을 남겼고요, 그 유언의 깊은 내용은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5절과 9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공의로 행하는 것을 실천해라는 겁니다. 즉
3절과 4절에서 그냥 무작정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5절과 9절에서 공의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공의를 받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공의를 기반으로 5절과 9절 말씀에 실천적으로 행하라 라고 나름의 논리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냥 왕이니까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 청직입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기름 부은 바자다 한 명 한 명 모두 결국 청지기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왕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그 공의대로 행하라는 것이 지금 왕의 역할인 겁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그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아니 맨 처음에 제가 나눴듯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그의 아들에게 남기고 있는 걸까요? 그냥 들었으니까요?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깨달았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메시지를 남기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 말씀 위에 소제목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사적으로 아버지로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라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공적으로 왕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 엄청난 한 가지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이 본문 3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메시지를 알았을까요? 신약입니다. 아직 다윗은 이 메시지를 본인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오늘 본문 앞단에서, 즉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며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확고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이 메시지를 기반하여서 지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귀한 한 가지 가르침은, 지금 다윗이 남기고 있는 이 메시지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파생되어 온, 하나님의 바른 관계로부터 나온 확고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군지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던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며 그의 자손 또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왕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스리기를 원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있는 그대로 나누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잠깐 3절과 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저에게 되게 익숙하죠.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앞단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모세의 설교 시작점에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삶을 마무리할 때 했던 말씀 26장 16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의 아들인 왕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선조부터 흘러왔던 전통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 복음 안에서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극히 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극히 공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경험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안타깝게도 오늘은 중등부 학생들이 없네요. 적어도 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학부모일 것입니다. 학부모가 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곳에는 한 명 한 분 다 결국 기독 학부모이자 언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어른이 될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외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단순히 수평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의 복음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발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저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반한 건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 합리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이 맞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인 양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 또한 어느 순간 복음의 기반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언약의 이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대사라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게 복음인 양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이 언약의 복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이 언약의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그것을 기반하여 그 공적인 복음을 토대로 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정립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언을 떠나서 어른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할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여서
그 순종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이 복음의 기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주님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른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가, 이 한 문장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내 상황에 빠져서 무언가 옳은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감정에 따른 선택적인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내 감정이 이끌어간 그 삶은요, 감정을 토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좋은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상황과 감정대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속한 하우학교와 중등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감정과 상황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라. 이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것이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다. 그것이 이 주님을 복음을 한 그 기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는 시작점을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나의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요 그 가운데 합리화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바르기는 바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찾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것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빛 우리 교회이며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성경 다음으로 이 웨스트민스터의 많은 문서들을, 4가지 문서들을 큰 권위로 삼습니다. 저 또한 그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비록 이 웨스트민스터 이 4가지 문서가 있거든요.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신앙고백서와 아마 소유리 문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고백서와 소유리 문답 가운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복음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세상의 외침이 우리의 귀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성경에 기반한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문서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위험한 가르침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죠.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한때 깊이 질문으로 가져갔던 이 질문을 다시금 저 스스로에게 조금 던져봤어요. 과연 나는 길어야 100년, 짧아야 70년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것인가? 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상황을 넘어 사람을 떠나 그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 상황을 뛰어넘어 사람을 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거면 족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